날씨가 왜 이렇게 자꾸 추워요? 겨울이니까 춥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따뜻하기를 기대합니다. 또 이제 그 밤에 밤지새 와가지고 거기서 비닐을 쓰고서 그 생각을 하면은 그 양반들 뭐 이 사진이 이제 유튜브도 보면은 아주 저 가슴이 아파요. 저 눈물이 날 정도야. 저렇게 고생을 한다. 정치들을 잘하면 저런 일들이 안 일어날 거 아니야. 위정자들이 잘하면 대통령으로부터 국무총리, 장관들, 그 밑에 국회, 사법부 제대로 착착착착 잘 법대로 하고 규칙대로 했으면 이런 것이 안 일어난다고. 처음부터. 우리나라가 좀 안정돼서 좋은 나라가 되기를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이 세상이 아주 난분분하고 복잡합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나라와 정부를 위해서 기도하고 지원을 해줘야 돼요. 특별히 우리 기독교인들은 나라를 많이 귀중하게 생각하는 그런 종교예요. 왜 그런가 하니 그 나라와 그 사회가 어떤 체제와 어떤 분위기냐에 따라서 교회가 발전하고 신앙생활을 평안히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나라가 복잡하고 경제가 안 되고 그냥 수출도 안 되고 그냥 그 부정과 부패가 일어나고 그냥 불법이 막 일어나가지고서는 나라를 차지하려고 그러고 이런 어둠의 세력이 역사하면 그 나라가 평안하지 않으면 우리 교회들이 평안하지 않아요. 신앙을 마음 편히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더 많이 다른 것을 위해서 영혼 구령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나라만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그런 허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혼란은 우리의 미래를 불확실하게 만들어요. 불확실성. 왜 불안한 겁니까? 불확실하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렇게 만들기 때문에 미리 기도를 많이 해 두어야 돼요. 권력을 정상으로 쥐려고 하지 않고서는 탈법적으로 법이 정하는 바깥길에서 자꾸 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아주 그 사회는 미래가 불안하게 되고 어둡게 될 가능성이 많아요. 이런 때일수록 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이 나라가 안정되게 해주세요. 또 좋은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각 기관과 법도가 원칙적으로 잘 이렇게 실현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어요. 오늘은 위정자들을 위해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이 세상 권세, 세속 권세도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다 하는 것을 먼저 얘기하고 싶어요. 오늘 본문 말씀 이 로마서 13장 1절에 보면은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그래서 이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성경의 말씀. 로마 시대에는 독재 시대였습니다. 황제가 다스리는 독재 시대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가 이 크리스찬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한 거예요. 너희는 각 사람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 정하신 바라.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정했대요.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본문은 성도가 이 세상 권세, 세속 권세 아래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원칙을 제시하고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이 권세라는 말은 엑수시아라는 말인데 권위와 능력 그런 뜻이에요. 권위와 권능 그런 뜻이에요. 그것이 합해돼 가지고 권세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대통령이면 대통령, 왕이면 왕 또는 총리면 총리, 대법원장이면 대법원장에게 권위를 줬다는 거예요. 권세를 부어준 거예요. 거기에 합당한. 그렇게 해서 나라를 안정스럽게 잘 다스리라. 권위를 기름 부어줘요. 옛날에는 그래서 왕을 세울 때 그 양 뿔에다가 이스라엘에서는 거기다 감람염을 담아가지고 이렇게 머리에다 기름을 실제로 부었어요. 제사장들에도 기름 부고 기름 부은다 그런 뜻이 그리스도라는 뜻이에요. 기름 부은다. 메시아 헬라 말로는
히브리 말로는 메시아고요. 그리고 그리스 말로는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기름 부은 자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 그러죠. 그런데 그 그리스도라는 말이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하나님의 아들로 세우신 분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예수를 메시아 왕으로 세웠다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각 나라에 세우신 그 권위와 위력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인정하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세웠다 그랬죠. 정하신 바라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세워진 겁니다. 그래서 테타그메니아이라는 말인데 이 말은 하나님이 세웠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세운 것 같이 투표해가지고 세우잖아요. 그런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그렇게 정부를 세우고 권위자로 대통령으로 세우는 겁니다. 그렇게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부터 나온다. 그 권세에 순응하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셈이 되는 거예요. 셈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반항하면 하나님께 반항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 복 안 주시겠죠. 그래서 이것이요, 옛날 제왕 시대에 왕권 신수설이라고 하는 그런 이론이 있었어요. 제국을 세우는 철학이에요. 그래서 왕의 왕권을 하나님이 부여하셨다. 신수설, 신은 하나님의 신자거든요. 수는 주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왕을 주었다. 이렇게 다들 믿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믿는 지역이나 믿지 않는 민족들도 다 그건 하늘이 세웠다. 하늘이 주었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왕권을 하늘이 내렸으니 신성하다고 보았어요. 그래서 이 왕의 통치가 곧 하늘의 뜻을 대리한다. 이렇게 여겼거든요. 그래서 이 중세 왕권 광화에는 이 말씀이 아주 그냥 도구로 이용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왕에게 어떻게 대드느냐, 왕한테 어떻게 치받느냐, 어떻게 거역할 수 있느냐, 이런데 그걸 막는데 이 말씀을 이용을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뭐 할 말이 없었던 거죠. 그러나 이 땅의 권세가 항상 정의롭지는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대통령이 뭐 다 잘합니까? 또 총리가 다 잘합니까? 대법관에 제대로 하나요? 항상 정의롭지 못할 때 이 권력의 저항도 가능하다. 이런 운동이 일어나기를 시작했어요. 그게 인권이 발전하기 때문에. 이 말은 기독교 신앙으로요. 모든 사람들은 만민이 다 평등하게 창조되었기 때문에 왕이나 신하나 또는 국민들도 노예나 무슨 무지랭이가 아니라 이거예요. 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들로 직분만 다를 뿐이다. 직분만 다를 뿐이다. 이렇게 해서 민권운동이 막 나중에 일어나고 그랬어요. 여기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이 말씀에 기초하면서 어거스틴이 신의 도시, 하나님의 도성 이런 책을 썼어요. 시티 오브 갓이라고 하는 그런 책을 썼는데 이 로마가 망조들어서 망해갈 때 쓴 작품이에요. 근데 이 기독교 신앙을 철학적으로 신학적으로 잘 연구했던 아주 중세가 시작되는 그때 유명한 교부요 목사요 아주 지도자였어요. 근데 인간의 역사를 하나님의 도성과 그리고 세상의 도성 두 도성이 있다. 이렇게 두 가지 관점에서 이 세상사를 보았어요. 그래서 이 기독교 신앙 가치가 영원하고 역사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사람들의 그런 도성이 있고 그리고 세상의 쾌락을 사랑하고 세상의 출세와 그저 자기 몸 먹고 그냥 입고 그냥 마음대로 사는데 이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도성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 세상 같지만 두 가지 도성이 지금 계속해서 역사에 흘러가고 있다. 그래서 이것이 둘이 싸운다는 거예요. 대립하는 것으로 봤어요. 이 어거스트라는 사람은. 그래서 결국 누가 망했느냐?
막강했던 로마 시대에 권세했던 그 나라가요, 몰락해요. 그건 필연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권력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 권력으로 성장해 가서 마구잡이로 막 정치하고 마구잡이로 이렇게 하고 거칠게 이렇게 하나님 뜻을 어기면 결국은 무너지게 돼 있다. 필연적으로 종말을 맞는다 하는 해석을 하고 그런 책을 썼거든요. 그래서 이 교회는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를 않았어요. 하나님의 도성에 속한 그런 종류예요. 다른 부류야. 얼굴도 뭐 비슷하고 한 민족, 한 국가, 한 피를 받은 것 같지만 사실은 생각이 다르고 영이 달라. 예수 믿으면 영이 다르고 생명이 다른 거룩한 하나님 도성에 살아야 될 생명으로 이 땅에 사는 겁니다. 세상에 살지만 세상 사람이 아니고 이 땅에 살지만 교회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도성의 사람이다 하는 신앙 공동체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2장 1절 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단정하고 평안한 고요한 조용한 생활을 통해 가지고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나라가 안정돼야 돼요. 임금들, 위정자들이 나라를 잘 다스려 줘야 돼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국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좀 원망스럽고 그렇지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잘 되는 비결이라 그런 진리를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땅에서 우리가 다 천국의 도성 하나님 나라 갈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이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도 정치하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이 세운 사람들로 보고 그들이 정치 잘해서 우리들을 편하게 만들어주도록 위해서 미리미리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권세에 복종은 하지만 우리가 사실은 경건하게 살고 단정하게 살고 고요하고 평안하게 신앙생활하고 행복한 삶을 이 땅에서 누리다가 천국 가야 되지 않겠어요? 환난 당하고 고난 당하고 핍박 당하고 좋지 못한 왕이나 통치자가 일어나 가지고 우리가 예수도 마음대로 못 믿고 마음대로 장사도 못하고 애들도 마음대로 가르치지 못하고 북한처럼 저렇게 되면 어떡할 거예요? 그런 나라가 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예레미야서 29장 7절에 보면 너희는 내가 너희를 사로잡아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그랬어요.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누구한테 주는 말씀인 거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섬기다가 하나님 앞에 징계받아 가지고 남유다가 다 바벨로니아라고 하는 거대 제국에 망했어요. 그래서 다 끌려갔어요. 자기 고향 땅을 떠나가지고서는 저 유프라데스 강, 티그리스 강, 그 언변에 글쎄 거기에다 이주되어 가지고 그냥 고생하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편지를 이 예레미야가 하는 거예요. 너희들 거기서 빨리 돌아올 생각 마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지금 연단하고 그 포로되어 가지고 회개하고 깨끗한 백성이 되면 다시 돌아오게 할 거야. 그리고 거기서 자식들 낳고 밭 일구고 그리고 열심히 살아야 돼. 열심히 살아서 그 가족과 가문이 끊기지 않도록 해. 그러면서 편지를 냈거든요. 그러니까 초기에는 뭐 저런 죽일 놈이 있나? 이 반민족자다. 뭐 이러면서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10년 지나지 20년 30년 지나지 70년이 지나서야 돌아온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희는 거기에서 너희를 잡아간 성읍이고 너희를 잡아간 나라지만 그 나라가 평안해야 너희도 평안하게 살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정권자들이 정권을 잡아대요. 그들이 정치 잘해야 우리가 편합니다. 서민들은 그래요. 장사도 해먹을 수 있고 직장생활도 하고 아이들 공부도 하고 이제 성장해 가는데 좋은 세상 와야 이들을 키워서 우리 후대를 이어가고 이 대한민국을 넘겨줄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나라와 도성이 평안하도록 반드시 기도해야 돼요. 위정자들 위해서 기도하고요. 내가 뽑았든지 뽑지 않았든지 간에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평안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안정된 경제생활도 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이 권세자들을 세우는 이유는 선행자에게는 표창을 주고 그리고 악행하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을 주기 위해서 세운 거예요. 여기 3절에 보니까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네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4절에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공무원들 다 우리에게 서비스 하잖아요. 응? 또 도지사, 무슨 군수, 또 뭐 센터장, 주민센터장 다들 우리 위해서 다 서비스 하잖아요. 응? 대통령, 국회의원 다 서비스하라고 우리들이 세금 내가지고 월급 줘가지고 세우는 우리들의 모습들이에요. 자기들이 투표 받을 때는 다 우리는 당신들이 모습입니다 이러고 찍어달라고 그러잖아요. 가서는 생각이 좀 태도가 달라지지만 본래 원칙으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권위를 주어가지고 경찰도 세우고 군인도 세우고 공무원도 세우고 장관들, 통치자들, 법관들을 세운 겁니다. 그렇게 해서 선행한 사람들에게는 뭐예요? 아가도스라고 그래요. 이 아가도스는 선이라는 말이에요. 아주 선으로 살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선행한 사람들에게는 표창을 하고 상급을 주라. 그래서 누가 줘요? 나라에서 주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에 표창 받는 사람들 있잖아요. 무역 잘하고 수출 잘하면 어떻게 해요? 그거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 그거 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에서는 선행하는 사람들, 노력하는 사람들, 아주 표창받을 만한 사람들 다 표창하고 이렇게 해서 모든 사람들의 모범이 되도록 격려하잖아요. 이게 나라에서 하는 일이에요. 나라에서. 그렇지만 악행하고 윤리와 도덕을 지키지 아니하고 범법하면 어떻게 해요? 페널티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운전하다가 신호 어기면 얼마인 줄 알아요? 7만 원이요. 7만 원 페널티 내야 돼. 그렇죠? 더 큰 죄면 어떻게 돼요? 딱 우리가 법에 넘겨가지고서 심판받고 재판받아가지고 대가를 치르게 되는 겁니다. 그런즉 우리는 이것을 알고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이 선한 자들을 표창하고 축복하기 위해서 그들을 세웠고 또 악한 자들은 법에 자기들 편이 많다 해가지고 자꾸 죄를 진 사람이 자꾸 감옥에 안 가려고 연기하고 또 연기하고 수단 방법을 다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이 나라가 복잡한 거예요, 여러분. 참 기가 막힌 일입니다. 이 편에게도 공평하게 하고 저 편에게도 공평하게 하고 이렇게 해서 이 사법부에서 그것을 잘해야 되는데 자기 편에는 연기해주고 봐주고 그냥 막 이러고 이렇게 되면 그 나라가 어떻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법관들이 지켜야 되니 안 지키는 거예요. 안 지키는 거예요. 그런저 우리 성도들은 선행함으로 세상에 빛이 되어야 됩니다. 믿는 사람들은 칭찬받는 표창받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우리 믿는 학생들은 더군다나 학교에서 공부도 제법 하고 운동이면 운동도 잘하고 연극이면 연극도 잘하고 뭐 하여튼 잘해가지고 칭찬받아야 돼요. 아 교회 다니는데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칭찬을 받으면 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직하구나 잘하는구나 이렇게 인정받을 것 아니겠어요? 예수님 말씀이 너희가 착한 일을 행하여 세상 사람들에게 빛이 되어라. 너희들은 저 산 위에 세운 동리다. 밤에 되면 그 동네에 빛이 산 위에 세운 도시는 빛이 환하게 드러나잖아요. 너희는 방의 등불과 같다. 그래서 등잔과 같다. 온 방을 비추는 빛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 빛이 뭐예요? 무엇으로 빛을 나타낼까요? 전도하는 것으로, 선행하는 것으로, 정직한 것으로, 진실한 삶을 살아서 야 믿는 사람이 다르구나 이렇게 칭찬받아야지. 어휴 믿는다면서 거짓말하고 그냥 사기치고 속이고 이렇게 되면은
예수님 얼굴에 먹칠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정치인들을 세우고 위정자들을 세웠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생각할 것은, 그런데 그러므로 이 권세자들 앞에서 양심을 따라서 행하라 그랬어요. 양심을 따르고 행하고 존경과 너희들의 책무를 다해야 된다. 그렇게 성경에서 가르칩니다. 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나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그냥 법에 걸리면 페널티 먹으니까 할 수 없이 그래 할 게 아니고 오히려 양심적으로 살아라. 그렇게 해야 아주 정직하고 진실한 사회가 만들어진다 하고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양심에 해당하는 이 신네디데시스라고 하는 이 말은 도덕적인 지각을 믿지. 도덕적 자각. 우리들이 마음이, 여러분들 양심이 있잖아요. 믿는 자의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그리고 이 위에 있는 사람들 존경해주고 수고한다 그러고 격려하고 그래야 됩니다. 아이고 무슨 뭐 이렇게 사무 잘 처리해주면 감사합니다. 아이고, 너무 수고하셨어요. 참 잘하시네 일을. 그러면서 한마디라도 칭찬하고 격려. 또 길에 서 있는 경찰들, 또 무슨 뭐 공무로 일하는 분들, 청소하는 분들까지 격려하고 이렇게 해서 이 존경해주고 알아주고 이렇게 해서 이 세상이 아주 존경받고 아름답고 멋진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크리스찬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단순히 벌을 피하고 그냥 벌금 맞지 않기 위해서만 하는 게 아니라 신앙 양심을 따라서 살면 되는 겁니다. 이 세상의 권위에 자동적으로 우리가 복종해 줘야 되고 세상 권위에 대해서 존경과 명예를 인정해 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멋진 나라마다 그 나라의 군대는요, 미국의 군대들은요, 어디 가서 전투하다가 그 시신을 잃어버렸다 그러면 끝까지 찾아요. 수십 년 후에까지라도 그 뼈라도 찾아다가 자기 나라의 그 국군들 묘지에다가 안장을 하고 영광스럽게 해주고 그 부모들에게 그 존경을 다하고 그러잖아요. 응? 그래야 나라를 위해서 싸우지. 그래야 나라를 위해서 세금을 바치고 이렇게 봉사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뿐만이 아니라 이 권력을 유지하고 또 평화로운 사회를 만들고요. 또 우리가 안보, 안전 보장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나라를 국군들이 잘 지켜야 되죠. 육해 공군이 잘 지켜야 돼. 영공을 또 바다를 그리고 영토를 잘 지켜주어야만 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금을 내야 되는 거예요. 세금의 의무가 있는 것이죠.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7절 이하에 보면은요, 중요한 얘기라고요.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알지를 않아. 몇 프로로 이겼더라도 민주주의 제도에서는 한 표만 많아도 승리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 민주당이 마음대로 해붙이는 게 뭐예요? 자기들이 표가 많다 이거예요. 표가 많다고 해서 그걸 다수결의 피해라고 그래. 민주주의의 단점이 하나 있는데 다수결의 피해예요. 다수결이 독재를 해요. 다수결이 법을 따라서 해야 되는데 법도 막 바꾸고 필요 없으면 폐기하고 막 이런 독재를 해요. 그래서 국민들이 똑똑해야 돼. 적당하게 표를 줘야지 일시적으로 치우쳐가지고 한쪽에도만 많이 주니까 그런 일을 막 교만하게 하는 거예요. 교만하게. 그거 누가 지킨 거예요? 국민들이 자기들한테 그런 표를 줬으니까 마음대로 해도 된다. 마음대로 하라는 게 아니지. 법대로 하라는 것이지. 예? 국민들을 위해서 법대로 하고 안정스럽게 하고 나라를 평안하게 하라는 것이지. 그 밀어준 것은 무슨 마음대로 그냥 법도 없는 법도 만들고 무슨 뭐 잘못된 법도 만들고 그냥 응? 국민들에게 손해되는 법도 만들고 그냥 없는 것 있는 것도 뭐 없다고 막 금방 폐기 처분하고 막 이렇게 해서는 그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존경받으려면 위정자들은 존경받을 짓을 해야 됩니다. 그렇겠죠? 행정부 요원들도 그러고 또 국회의원들도 그러고 그리고 사법부
검사나 법관들도 제대로 법을 따라서 해야 존경하지. 왜 내려오라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지금 싸움이 붙어가지고 이게 서로 너무 치달하게 돼서 너무 치달하게. 그래서 이것이 균형 있게 우리가 국민들이 지혜롭게 표도 주고 이렇게 해서 균형에 맞게 너무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이 민주주의를 만들어가는 국민들의 지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 보면은 잠언서 21장에 보면은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보의 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느니라. 봄물을 이렇게 턱 트고 물길 열어서 논에 들어가게 하고 경기도로 물 들어가게 하고 또 어떤 분은 저 충청도로 물 들어가게 하고 옛날에 그 물길 트는 것이 농사하는 농사에서는 그 권세가 있는 겁니다. 지방 장관들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잘 해야 되는 것이죠. 왕의 마음을 따라서 지도자의 마음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결정하시고 복되게 하시는 것 같은 권세를 이 왕들에게 주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존경하고 알아주지만은 그들이 잘못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 베드로전서 2장 17절에 보면 모든 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그랬어요. 왕을 존경할 만큼 돼야 되겠죠. 그래서 표를 많이 얻어야 돼요. 그래서 그 권위를 인정받는 거예요. 이게 조금 표를 더 많기 때문에 그걸 막 무시하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불법과 불의가 또 정의롭지 못한 정권에 대해서 항거해서 한국민들이 많이 여러 번 일어났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50년대 3.15 부정선거가 자유당 시절에 있었어요. 그때 4.19 학생혁명이 일어나 중학생이 일어나 중학생들, 고등학생들이 일어나가지고 정권을 뒤집어 엎었어요. 부정선거 해가지고. 또 군사정권이 일어나서 그냥 군권을 잡고 뭐 이렇게 했을 때는 6월 항쟁이 일어났어요. 신사들은 넥타이맨 신사들이 그냥 일어나가지고 데모해가지고 정권이 바뀌었어요. 민간 정권으로 바뀌었잖아요. 군인들만 해먹던 것을 바꿔버렸어요. 지금도 이 불의로 권력을 쥐려는 자들을 위해서 우파 국민들이 일어났어요. 처음에는 잘 몰라가지고 가만히 있더니 그냥 알고 그냥 온 국민들이 일어났는데 100만, 150만, 200만 그게 쉽습니까 여러분? 50만만 모여도 10만만 모여도 그냥 이렇게 가득 찬 것처럼 보이는데 지금 세상이 아주 혼란하지만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하셔서 안정된 사회가 되도록 그렇게 돼야 되겠습니다. 이 세상 권세가 하나님의 정의 기준에 맞추어서 그 기준을 따라 살지 않고 정치를 하면 평화가 깨집니다. 균형이 깨지고 또 우리들이 국민들이 가만히 있질 않아요. 지금 대학 나오고 고등학교 나오고 대학원 나온 사람들이 천하 있어요. 우리 국민들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지금 옛날에 자유당 시대하고 달라요. 옛날에 군사정권 일어날 때가 다르다고. 그리고요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좋은 정치인들이 들어가도록.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요 그런 정치인들을 키워야 됩니다. 누가 만들어주나요? 우리 자식들을 키우는 거예요. 지온이, 혜원이, 시온이, 은식이, 성식이 쟤들 키워가지고 걔들이 양심 있는 법조인이 되고 양심 있는 행정인들이 되고 군대가 되고 귀한 지도자가 되면은 양심 있게 법 잘 지키는 지도자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누가 키워주나요? 우리가 키워줘야죠. 그래서 보내야 되는 거예요. 한 집에 한 사람 이상씩. 그래서요, 2차 대전이 끝나고 있잖아요. 유대인들이 당했거든. 600만, 독일 사람들한테 600만이 학살이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뼈저리게 생각한 게 뭐냐? 힘이다. 그 힘은 뭐냐? 법이다, 법. 또 하나는 교사다. 왜? 후지들을 키워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아메리카로 미국으로 건너가지고 유대인들이 직장을 아이들을 보내는데 교사를 보내다는 거예요. 교사. 그리고 교사가 되고 교수가 되는 길로 보내고, 또 하나는 법조인으로 보냈다는 거예요. 법조인으로. 대부분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다 잡고 있는 거예요, 지금. 교사들로 보냈다는 것은 후진을 성경의 정신으로 키우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배출하느냐가 그 나라의 장래입니다. 우리가 이 나라가 왜 이렇습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키워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국회로 보내고, 그런 사람들을 행정부로 보내고, 법조인들을 그런 사람들을 보냈기 때문에 그런 판단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 30년 전부터 전교조가 있어요, 전교조. 이건 저쪽에 조금 좌경화되고 사회주의적인 이런 훈련을 하는 그런 교사들 모임이에요. 그래가지고 중고등부 학생들, 초등학교 애들까지 다 좌파 사상을 이렇게 깔아놨어요. 30년을 그랬어요. 그래서 큰 것이 지금 30대 후반, 40대, 50대 초반까지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지금 좌파의 이 사회주의적인 경향이 그렇게 센 겁니다. 그동안 교회가 뭐였냐? 교회는 부흥하고 건물 짓고 뭐 잘 살고 복 받고 부자 되고 이런 데만 좀 썼다 이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안 했어요. 그래서 우리들의 자녀들, 아들들, 딸들을 어떤 사람으로 키우는 것, 지금이라도요, 지금이라도. 이제 내일 이제 목사회를 제가 가서 설교를 합니다. 그런 비슷한 지도자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냐가 중요하거든요. 그런 비슷한 설교를 하려고 그래요. 제가 이 시대에 민권 운동이 일어나고 마틴 루터 킹이라는 사람이 목사가요. 흑인 민권 운동을 했잖아요. 이분은 간디의 영향을 받았어요. 이 간디는 비폭력 저항 운동을 통해 가지고 이 영국의 식민지에서 벗어나는데 칼을 가지고 일어나지 않아요. 무력을 가지고 일어나지 않고 물레질, 물레질 해가지고 목화해가지고서는 자기 입고 영국에서 들어오는 옷감을 안 샀어. 그래가지고서 경제운동을 일으키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 영향을 받았던 이 마틴 루터 킹 목사가 미국의 비폭력 운동을 주도했어요. 그래가지고 앞장서서 인종차별을 철폐하는데 나중엔 그가 총 맞아 죽었어요. 총 맞아 죽었어요. 그의 유명한 연설이 I have a dream. 나에게도 꿈이 있습니다. 백인의 어린이들과 흑인의 어린이들이 미시시피간 강변에서 같이 춤을 추며 같이 노는 그날을 나는 꿈을 꿉니다. 버스도 같이 못 탔어요. 버스가 백인이 먼저 타면은 다 앉고 자리 못 앉아요. 그래가지고 일어난 것이지 로자 파크스라고 하는 이 여자가 말이에요. 1955년에 엘라바마주 몽고메리에서 백인에게 자리를 양보하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잡혀 들어갔어요. 세상에 미국도요. 50년대에 그랬다니까 글쎄. 아니 누가 먼저 타면 되는 것이지. 그런데 흑인은 못 앉아. 그래가지고 이거 항거하고 체포된 것이. 이래서 보이콧 운동이는 버스 안 타기 운동. 그래가지고 회사가 운영이 됩니까? 이래가지고 뒤집어졌어요, 세상은. 그런 민권운동 통해서 지도자들이 잘못된 법을 세우고 잘못된 습성과 간섭을 가지고 살고 그런 나라가 되면 바꿔가는 거예요, 바꿔가요. 백성들이 일어나서 바꿔야 돼요. 그 여인이 그렇게 한 거예요. 이 아줌마 할머니가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는, 그냥 미국에 버스 안 타기 운동이 일어나요. 그 버스 회사가 망할 거 아니에요. 그게 뒤집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위의 사람들 권세는 하나님께서 세우시지만 그 권세자들이 정치를 잘 하지 못하고 사법부의 재판을 잘 하지 못하고 국회에서 제대로 하지 못하면 국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나라가 지킬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 믿는 사람들의 가정에서 귀한 아들들, 딸들을 통해서 멋진 인물들을 만들어내도록 교육해내도록 키워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회는 이제 우리는 인생을 거의 살았지만
이제 우리 아들들, 딸들, 우리의 손주들이 이 나라를 이끌어 가게 될 것입니다. 은식이, 성식이가 이 나라를 이끌어 가게 될 것입니다. 지훈이와 저 시훈이, 혜훈이가 이끌어 가게 될 것입니다. 주여, 주께서 역사하사 훌륭한 인물들이 태어나도록 축복하시고 양심 있고 진실하고 정직한 일꾼들이 일어나서 이 나라를 이끌어 가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이 앞으로 이 정부도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정권 리더는 정직하고 진실하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멋진 인물이 대통령도 되고 국회의원도 되고 법관들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